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시간 12개의 돌들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하면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할까요?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이럴 때 한번 박수 한번 해야죠. 네, 지금 국제 정세 소용돌이에 우리나라가 좀 휘말린 듯 하고 또 정치도 또 주말 내내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또 자연적으로도 태풍이 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맞이하는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인 것이죠. 오늘 행복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가을을 열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죠. 그것은 형통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형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그냥 용맹한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지키기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야로 그 모세의 율법을 그 계명을 지키는 데도 힘썼지만 늘 기도하면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 대면하여 만나고 음성 들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1장 18절에 보면
당신의 모든 말을 거역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격려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이라 말하든 또 무엇을 행하든 우리는 다 따르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제 곧 수치적으로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2장은 이 여리고 정탐꾼 스토리입니다. 라합 기생 여인 라합을 만나죠. 그런데 이 정탐의 루트가 발각이 되어서 그냥 라합 집에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러니까 온 땅을 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냥 남의 집에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탐은 실패한 정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계보를 소개할 때에 이 라합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라합은 그리고 그의 가족은 단순히 이방 땅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그러한 이야기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러한 이방, 그것도 기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또한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땅을 정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이 출애굽한 사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이 여리고 성 앞에, 즉 요단강 건너편에 다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이미 이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3일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보고하자마자 이제 여호수아는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이 때구나. 그래서 3장에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봄에 추수할 곡식을 거둘 그때는 이 헬몬산의 수많은 눈들이 녹아내려가는, 그래서 굉장히 이 요단강이 늘 창일하게 넘실거리는 건 아닌데 하필 그때는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이 강둑까지 차올라 어떻게 보면 작전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건널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너라라는 지시를 이미 하셨고 여호수아는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건널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요 여호와의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선포하는 그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7절에 보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오늘 큰 일을 행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을 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령을 전달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방백들에게
그리고 각 영역의 리더들에게 그 지령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3장 11절에서 보라! 확신에 찬 여호수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뚱맞은 명령도 합니다.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유를 모릅니다. 백성들도 몰라요. 그런데 각 지파 가운데 용맹한 힘 있는 사람 한 사람씩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그 물에 맞닿게 될 때 흐르던 물이 끊기고 그 요단강이 멈춰 쌓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보라! 우리가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사인가 하면요, 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사할까요? 의미를 몰라도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의미를 다 따지고 알고 깨닫고 납득해서 행하는 것은 사실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의미를 순종하고 나서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2명을 택하라는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12명을 택하라는 것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의미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2명을 택하게 하셨던 그 의미는 유숙할 곳에 돌을 쌓게 하려고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돌 주워 오라고 미리 택해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길갈에 쌓은 12돌, 이 12돌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던 12돌을 쌓던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됩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마른 땅을 걷게 된 것도 그렇고요. 또 그 말랐던 요단강이 다시 흘러 창일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도 순종할 때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앞서 행하라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행하는 것만으로 길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물이 끊기지 않았어요. 그냥 앞서 행할 때 그 길이 열리고 홍해처럼 그 마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발을 내디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만일 의심하거나 불안해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들고 걷는다라는 것은 보통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함께 발 맞추어서 균형을 잡고 그 요단강 한 발을 내딛으면 이제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발바닥이 그 요단강물에 딱 닿을 때에 흐르던 물이 끊기고 멈추고 쌓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지나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넜으니까 우리 빨리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탈출하자 하면서 제사장들이 빠져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든지 일을 마칠 때든지 요단강의 첫 발을 내딛을 때든지 육지의 첫 발을 내딛어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될 때든지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어떤 걸음걸이가 특별했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쌓이게 된 게 아니에요. 마른 땅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똑같은 발걸음이었지만 그들에게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딛은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있어요. 요단 강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를 잡는데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나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 열심히 투자하고 계획 세우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밤새 그물을 내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고기를 얻은 게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노력했는데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의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렴.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렴.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들,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마른 땅이 될 것이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길갈에 세운 이 12돌은 바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12명을 택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도 순종하고 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했습니다. 의미는 몰랐지만 아마 이런 예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면 그 12명의 정예군을 통해서 이 요르단을 여리고성을 대대적으로 좀 정탐하게 하려는가 보다. 그들을 선봉대로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아마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발탁했던 사람들도 또 그렇게 명령한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장에 이르러 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저 멀리 이 요단강 한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택한 그 12명 제사장들 서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각각 돌들을 어깨에 메고 오라. 어찌 보면 굉장히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좀 별 볼 일 없는 일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덮일지 모르는 요단강의 한가운데로 가서 큼직한 묵직한 돌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한가운데에 비단 제사장들이나 이 12명의 택한 용사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의 한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누구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나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여호수아는 이 리더십의 교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리더십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돌격 앞으로 하는 리더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언약궤 주변에 12개의 묵직한 돌을 혼자 묵묵히 쌓은 것을 제사장들과 이 12명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저 멀리서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어째 물이 덮이면 어쩌려고 저기서 저렇게 망설이고 있나?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와야지.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발 디딘 그곳에 12개의 돌을 쌓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호수아가 오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어깨에 각 지파의 대표를 통해서 들고 나갈 그 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여호수아는 먼저 모델로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묵직한 돌을 쌓았는지, 정성스럽게 쌓았는지 강한 물결이 본줄기로 흐를 때 그 돌은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4장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뻐하셨겠어요? 아니면 너 왜 오버했어? 뭐 한 거야? 이렇게 하셨겠어요?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장 7절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셨던 그 똑같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들이 두려워한 것 같이 그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그것도 이날만? 잠시만? 아니죠.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평생 살아갈 동안, 생존할 동안에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리더에게 부담이 되는 모습인지 몰라요. 먼저 본을 보이는 것, 솔선수범하는 것, 그러한 리더들의 모습을 팔로워들은 기대를 하는데 리더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백성들은 실망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잘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도 똑같이 정치인들처럼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뭐 이렇게 서로 진영 논리로 모든 것들을 갈라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여호수아가 저 멀찍이 있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12명의 선택된 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도 리더들 아닙니까? 각 지파에서 선택된 리더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 또한 본을 보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끌었을 거예요. 이처럼 리더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을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담임 목사님 저나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조직과 공동체의 리더이면서 팔로워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잘 몰라주는지 모르겠어. 왜 나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나를 잘 안 따라주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상관을,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을 먼저 잘 따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자식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비치는 모습을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 하는 모습,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 이러한 것들이 좀 어긋나면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흉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리더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리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 염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임명을 또 새롭게 받는 우리 목자들과 또 우리 총무들 좀 무거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처럼 두려운 것이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무언가를 기획하고 또 지시하고 부탁하는 거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쉽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전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담당 목사님들이 있어도 아픈 환우들이나 우리 성도들 신방할 때 최대한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 부서 담당 목사님들이 있지만, 교사들이 있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좀 더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것들. 헌금에도, 헌신에도, 나눔과 섬김에도, 또 예배에도 늘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의 부담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들을 속이기는 쉽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에 본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만하면 됐다라는 식의 흉내내기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고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그룹, 목장의 목자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직장 상사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와 대통령을 위해서 더욱 기도합시다.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인 것이죠. 그저 군림하고 지시하고 창유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현장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리더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우리 승인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갈에 쌓은 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제 그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왜 가져왔겠어요? 그 무거운 돌을 이 3km, 요단강에서도 3km 떨어졌고 또 여리고에서도 3km 떨어진 이 길갈까지 가져와서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기 위함이죠.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물품이나 중요한 날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또 쉽게는 우리도 너무 잘 까먹죠. 잊어버립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잊어버리니까 또 잃어버리죠. 저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아내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보, 이렇게 핸드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기념하는 것이죠. 길갈에 쌓은 이 12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매개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행하신 그 과거의 사건이 이제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흔적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길갈에 말이죠. 길갈은 요충지예요. 특별히 이 정복전쟁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에서 나온 이날 밤만 유숙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길갈을 중심으로 그들은 앞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을 치고 북을 치고 중앙을 치면서 이 길갈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길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2돌이 쌓여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훈련할 때나 또는 전쟁에 나갈 때나 또 싸우고 돌아올 때 그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길갈에 쌓은 12개의 돌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전쟁하러 싸울 때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돌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우리가 건넌 게 아니었지. 우리는 건널 수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셨지. 오늘 싸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그들은 싸우겠죠.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기겠죠.
기고만장해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또다시 그 진으로 돌아올 때 길갈에 쌓은 12개의 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생기겠죠. 맞아, 이건 내가 용감해서 싸운 게 이긴 게 아니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일이야. 길갈에 쌓은 돌은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진영에서 훈련하고 유숙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분명한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이 민족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없어요. 자기의 그 업적을 기억해내는 것도 중요해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죠. 동대문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병원도 헐리고요. 심지어 100년 된 감리교회도 헐리고, 그리고 그곳에 공원이 조성됐지만 그 구석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한양도성 박물관이 몇 층짜리 크게 세워졌어요. 가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동대문 성곽은 많이 지나가지만 저는 아직도 그 박물관을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 박물관을 쌓는 거예요? 500년 전에 이 한양도성을 쌓은 이 조선 초기 이 백성들의 이 하나됨, 위대함,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한 기념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업적만 알리기 위해서 기념물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그런, 안 좋았던 것, 아팠던 것도 좀, 기념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이번에 8.15 광복절에 자녀들과 함께, 저 서대문 형무소를 갔습니다. 굉장히 좀 흉측해요. 좀 살벌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많은 기념품들, 전시물들,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무언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애국심이 고취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아픔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다가 갇힌 그 무능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일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아픔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나라뿐이겠습니까? 이 사회뿐이겠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잊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장님들과 함께 또 60주년 10가지 이 프로젝트 힘겨웠지만 그 하나하나들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분 한 분 떠올릴 때에 그분들과 함께했던 그 추억들 잊을 수가 없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죽은 자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지를 살리셨어요. 또 우리 김정현 목사님 말고요. 우리 김성현 권사님 아직도 기억이 나요. 15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때만 하더라도 참 가망이 없어 보였는데 은지를 살렸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 당시에도 우리 권사님 살려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우리 서영규 장로님 작년에도 또 간염으로 또 폐혈증까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셨지만 또 올해 초 또 위 전체를 절개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 성도들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건강함 가운데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기쁜 일들만 기억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개인마다 또 가정별로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념하세요? 여러분 남산 가보셨어요? 남산에 가면 저는 별로 예쁘지도 않던데 뭐 자물쇠로 뭐 이렇게 뭉치들이 많이 있어요. 연인들이 와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거야 하면서 잠가 놓죠. 그 열쇠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깨져가지고 후회한 연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은혜와 능력을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하세요. 아멘? 감사일기도 쓰시고 큐티도 한마디라도 쓰시고 난 쓰는 거 정말 싫어. 젊은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앱이라든지 또는 뭐 클라우드 계정이라든지 어떤 메모장 같은 걸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그 위대한 믿음의 간증문을 바라보시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능력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여름 사역이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단기 선교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이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옛 자아와 죄성이 꿈틀거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이나 책자를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 순간에 순종하는 것, 그 당대에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을 두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 당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얼마나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광야를 걸으면서 부모에게 늘 듣는 얘기가 홍해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던 그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 경험하면 좋겠다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광야 세대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언젠가는 다 땅에 쓰러져 먼지로 사라질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었죠. 그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쌓은 돌들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자녀들이 물어본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후손들에게 있습니다. 쟤들 어떡할 거야? 너의 자녀들 어떡할 거야? 네가 나의 은혜를 잘 아는 거 좋아. 내 능력을 경험한 거 그래 잘했어. 그런데 너희 자녀들은 어떡할 거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언가 얘기해 줄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무언가 이 길갈의 12돌과 같은 상징이 남아 있습니까? 항상 의미는 모르지만 가정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자녀들이 묻죠. 왜 우리 가정예배 드려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지. 지난 일주일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냥 그게 아무런 의미 없는 말 같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보고 그들도 결국은 그 믿음의 흔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아빠는 맨날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펼치는 거야? 뭐 재밌지도 않은 그 성경 왜 읽어? 엄마는 왜 기도할 때 항상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야? 쑥스럽잖아.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추석 같은 경우가 우리의 신앙의 흔적을 보여주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에 참으로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 이 가정, 나에게 어떠한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인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떠받치는 그러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단순히 그냥 목사가 되고 선교사만 되는 것이 기둥 같은 일꾼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끼가 있다면 연예계에서 또 어떤 운동 실력이 있다면 스포츠계에서 또 좀 똑똑하다면 정치계에서 계산을 잘하면 과학계나 경제계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되는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의 흔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전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우리 추석 연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그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이루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과 같은 모든 문제들 또 여러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고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그 선명하고 생생한 은혜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글에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하며 다음 세대와 그 후손들에게까지 신앙이 이어지는 우리 한국교회와 수인교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달간 쌓아온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 열의 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별과 같은 귀한 일꾼을 세우는 그 밑거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더 큰 감사를 기대하고 감사를 심습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우리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힘껏 미디어 성벽을 쌓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밥을 짓고 또 방송시설을 만지며 또 사람들을 안내하고 또 섬기는 그 손길마다 또 가르치는 그 입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물질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자들에게는 합당한 축복을 그리고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